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자유스러운 불편함,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가장 많은 영향은 건강에 대한 아마 영향이라고 봅니다. 이 건강에 대한 영향은 무엇으로 지금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느냐면 혹시나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건가, 언젠가는 한 번은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늘 두려움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환난 가운데 666 숫자가 등장이 되고, 우리가 이제 666 숫자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되고 사업을 못하게 되고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모든 수입이 끊어지고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대환란을 우리가 엄두에 두고 코로나19를 해석해 본다면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기가 너무, 어떻게 보면 소규모, 너무 적은 분량,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부정적으로 숨어만 다니고 피해만 다니고 소극적으로 마스크만 쓰고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안 가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라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믿음의 연단, 기도의 훈련, 하늘의 소망,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을 무조건 심판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코로나나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워하는 이 단어는 데일리아라는 헬라어인데 겁에 질린다 하는 거, 겁에 질린다.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비겁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데일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모양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렇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가 이런 두려움을 계속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누굴까? 그것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부분에 겁에 질리게 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겁에 질린다, 두려운다 할 때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한다는 한국어로 볼 때는 두려워한다는 말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헬라에서는
두려워하는 의미의 단어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데일리아는 나쁜 의미에서만 사용이 되어졌다. 그 나쁜 의미의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게 명확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코로나를 통해서 더 그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능력,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능력,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막막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추남이고 추녀랄지라도, 아무리 내가 무능력하고 무지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넣어줄 때 할 수 있는 능력, 하면 된다는 능력, 내가 함께한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 넣어줄 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어날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담대한 용기, 담대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흩어지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여러분의 삶의 질이 약해지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미움을 주고 정오를 주고 시기와 질투를 넣어주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행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평강을 빼앗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하게 살게 하므로,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 예수 믿는 저 집사 마음 봐봐. 늘 떨고 있잖아. 사단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정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넣어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생활의 질을 이렇게 낮추게 하는, 불행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라는 말, 미워한다. 이 미움의 이 문제가 물론 사람에게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도 혹 있겠지만 그의 그 미움의 본 근거지는 사단이 사람들 속에, 마음 속에 이렇게 넣어준다는 겁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많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를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고 할 때 그 미움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움과 정오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미워하는 그 바탕 밑에 배경에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성도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이때 친구와 관계 이렇게 이상하게 서먹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큰 승리를 하고 이렇게 왔을 때 이 사울 왕이 상을 낸 건 뭐냐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위 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다윗은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에게 충신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군인이었고 장관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이고 자기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성경은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팽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이다, 사이. 또 충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속에 미움의 감정을 넣으니까 여러분 누나를 때리기도 하고요. 동생을 발로 차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관계가 무너뜨리게 되고 화목이 깨뜨려지게 되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도 화목이 깨뜨리게 되고 이 사단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 미움을 주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를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사단은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도둑은요 항상 뭘 훔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훔치려고만 생각하지 딴 생각이 없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훔쳐서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도둑질해요. 평강.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그 기쁨을 훔쳐가려고 그래서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형제 관계도 어떻게 하든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오를 이렇게 심어주어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사단에게 시험이 와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아이고 목사님을 보면은 교회 가고 싶은데 아이고 김 집사를 보면 교회를 가고 싶지를 않아. 누가 준 마음이에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그게? 예? 용서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나는 교회 가서 그 사람 얼굴 안 볼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다 누가 주는 거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행복하는 거 꼴을 안 보려고 그래. 여러분 평안한 거,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재미있게 사는 거 꼴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영혼마저도 이렇게 도둑질해가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은 여러분의 마음의 미움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지 끌을 안고 내 것인 양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최초의 살인자 가인 아시잖아요. 가인이 결국은 뭐 때문에 아벨을 죽인 줄 아세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동생이 미운 거야. 왜 형이 동생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동생이 승승장구하고 동생이 참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래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왜 동생이 나보다 더 잘해? 왜 누나는 나보다 공부 더 잘해? 괜히 왜 나는 이렇게 체구가 작고 왜 형님은 이렇게 키가 커? 이런 시기 질투를 누가 넣어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마시고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의 의의가 있고 형제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사탄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형제간에 참 둘밖에 없는데 누나든 오빠든 정말로 깎고 잘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누나를 발로 차? 아니 동생이 막 오빠를 막 갈퀴를 가지고 얼굴을 갈켜.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세상에 이런 일이 성경을 봤더니 다 이 사탄이 형제간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래서 너는 내가 다시는 너하고 나는 상종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창세기 37장 4절에도 보면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가정이든 장남, 장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막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보다 형이 잘 되면 좋잖아요. 예? 틀린 말인가? 또 장녀가 잘 된 거 괜찮잖아요. 물론 막내가 잘 된 것도 괜찮아. 그런데 왜 막내가 잘 되면 왜 장녀, 장남이 싫어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막내도 잘 돼야 되겠죠. 막내도. 둘째도 잘 돼야 되고 중간째도 잘 돼야 되고. 그러나 형제 간에 누구나 어떤 경우는 또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여덟째 막내 이 다윗처럼 막내잖아요. 또 요셉도 막내잖아요. 요셉 밑에 또 하나가 있지만 베냐민 나중에 태어났지만 그것도 잘 될 수 있잖아요. 좀 잘 되는 걸 박수 좀 쳐주시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봐. 연습합시다. 박수. 잘 된 거 축하해. 잘 되기를 공부 잘하기 축하 이래야 되는데 왜 말이지. 오빠는 공부 잘하고 누나는 공부 잘하고 나는 못하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걸 눈치를 못 채면 거기에 휘둘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요셉의 잘 되는 것을 형들에게 시기, 미움, 질투를 심어줘서 결국은 요셉을 종으로 팔게 하고 그 팔고 난 다음에 형제들의 그 마음은 가책, 죄책감에 얼마나 힘들게 살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는 이런 아이 때문에 늘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되고 이렇게 시기 질투가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져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평강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움을 주시거나 시기를 넣어주시거나 질투를 넣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많은 부분에 교회가 제일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개척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분들 언제 문을 닫을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할 수 있고 많은 압박감을 올 수 있으나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또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주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능력의 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고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준 절제하는 마음. 지금 여러 가지 힘들 때 절제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절제해야 되죠. 성질 날 때 절제해야 되죠. 막 많이 먹고 싶어도 절제해야 되잖아요.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벌 받고 있다. 물론 어느 일부는 맞을 수 있어요. 벌을 받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매지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의 압박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서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전개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또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욥이 그 어려움을 가운데 있을 때도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살리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사람이 이제 수제자 밑에 세 사람이 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베대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이 어떤 이름의 별명이 있었느냐? 우레라는 단어가 우레. 우레는 이름은 아는 이 천둥 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9장 54절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이제 통과하려고 가는데 이게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앞길을 막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앞길을 막으면 굉장히 좀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앞길을 막으니까 이렇게 성질급한 우레 같은 이 성격의 소유자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들을 가장 완전히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을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요, 가장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막내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입만 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진 요한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연약한 성품, 완악한 성품, 여러분이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물질에 아니면 또 세상 쾌락에 빠졌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면 여러분도 사랑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넣어줄 때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잠언 15장 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요, 풀만 먹고 살아도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 늘 고기만 먹어도 싸우게 되면 그것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예, 얼마 있으면 우리 자매도 또 우리 집사님, 근사님 가정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날에 두 가정이 이제 탄생이 되어지는데, 시집을 보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장가를 보내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심정은요, 행복하게 살면 된다. 행복하게. 어제 이제 처형 가족하고 좀 그저께 좀 만났었는데, 그 이제 우리 교회 왔던 정인이 알죠? 정인이 아는 분 알 거예요. 정인이 성가대도 앉고, 정인이 키가 저보다 좀 적죠. 근데 장가를 가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회계사를 하려고 그렇게 1차, 2차, 3차까지 다 됐는데 마지막 4차에 가서 몇 번 떨어지고 나서 지금은 이제 자동차, 중고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또 잘하고 있어요. 그 이제 부인을 만나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요, 얼마나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막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 되는 걸 원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기 원하고, 지금 여러분 여건,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있는 이런 압박감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넣어주고 능력을 넣어주고 절제를 넣어주는 거지, 결국은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냥 용서하는, 그냥.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용서가 들어갔어요. 용서가만 들어가 있습니까? 이해가 있어요. 이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죄인인 거, 허물이 많은 거, 그 죄가 많은 거, 마음이 삐뚤삐뚤 거리는 거,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아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형제가 허물이 좀 있더라도, 서로 부부 사이에 연약함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남녀 사랑도 얼마나 좋고 형제 간의 사랑도 얼마나 좋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랑보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용서를 십자가에서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 사울같이 하나님을 막 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막 숨을 몰아치면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대못질을 하고 옆구리에 창을 꽂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이렇게 씌우고 옷을 벗겼다 입혔다 수치를 드러내는 포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가족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단은 미워하게 하고요,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깨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힘을 얻게 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아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 극강한 그런 수치, 그런 수모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껄끄러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풀지 못한 상대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뭔가 지금 못마땅한 여러분의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을까요? 용서하는데 좀 손 내밀면 어떨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자존심 때문입니까?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나라는 존재가 너무 이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도가 좋은 것은요, 허물이 있을 때 품어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가족들이 허물이 있을 때요, 품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조건을 내세우면 폭이 좁아집니다. 너무 규격을 맞추면 규격에 맞는 것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신발을 신어보면 250 신는 분이 280을 신을 수 있겠어요? 덜렁거리 가지고? 아니면 230을 신을 수 있겠어요? 빡빡해서?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폭이 좁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요, 프리사이즈예요, 프리사이즈. 예수님께서 허물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찔림, 우리가 허물이 있으므로 그분이 찔렸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으므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아질 것이요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결국은 주님이 용서하심으로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그게 또 모자라서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신 분,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해보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내가 용서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요 어려워질 수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거 예수님 짱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 대빵. 지금의 아이들이 말한 대로 받는다면 예수님은 짱이잖아. 짱.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본받아서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걸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가서 간청을 내요. 용서해다 상감해달라고. 그 통감을 해줬는데 자기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감옥에 가두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다시 갚으라. 여러분, 주님에게 빚진 자로 용서를 받았으면 여러분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빚진 자로서 소소하게
연약함과 부족해서 또 시험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막 대들고 여러분을 막 치받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핥혀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낸 자식들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낸 아내와 남편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100데나리온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 다시 원상복귀 해놔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1만 달란트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주인이 탕감해 주었듯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영원히 갚아도 죄값을 갚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그냥 죄값을 지불함으로 없애줬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감정이 쌓여가지고 우리는 조그마한 건 이해가 좀 다르다고 우리는 조금 좀 가치관이 다르다고 왜 그렇게 반목을 하고 이렇게 이간을 시키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빚진 자를 대해서 부드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평생 갚아도 뭐죠? 빚진 자 되어 한번 가족 찬양 268장인데 한번 봅시다. 가족 찬양 268장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태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태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여러분 너무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보이고 우리에게 허물을 보이는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볼 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틀렸고 안 됐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지. 빚진 자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었듯이 나 저 사람이 여기에 문제고 저기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한 그런 빚진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면 되느냐. 복음 전하며 살면 돼요. 복음. 그리고 용서하며 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살아보니까 참 잘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뭐 평생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때 넣어주느냐. 기도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라는 놀라운 축복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내가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안 돼. 이해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준 게 뭔가 하면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기도의 시간들을 늘리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를 하기를 제 마음에 요청했어요. 원수를 용서해라. 저는 제 생각 속에 그것을 넣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드리면서 은혜가 되면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되면 그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갔느냐? 3년을 가, 3년. 3년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상대방 마음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제 마음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때 기도하라고 한 대로 기도했고, 그때 찾아가라는 대로 찾아갔고, 그때 말하라고 한 대로 순종을 했더니 지금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지금 아무리 은혜 깊은 속에 들어가도 그 생각이 들질 않아요.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왜 상처가 없었겠어요? 살다 보면 왜 부딪힘이 없었겠어요? 살다 보면 왜 못마땅한 게 없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불행하게 사는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마음까지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짚고 넘어가고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내면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남에게 오픈 안 해도 돼요. 일일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강구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에 미움과 분노, 정오, 시기, 질투, 상처로 인해서 우울한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어른들과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참 살만하다. 코로나19 시대도 살만하다. 가족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건강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굶어서 손가락 안 빠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먹을 게 있으니 감사하고, 그래도 마스크가 있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살만하다.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천국 가는 노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때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편하게 좀 산다고 보는 겁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코로나 이겨나가십시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이 속에서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릅니다. 이것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나는 평안하게 행복하게. 호박꽃도 꽃이죠. 할렐루야. 활짝 피어가지고 빙긋빙긋 웃을 때 벌들이 날아오지, 내가 무슨 꽃이 하고 시들어져 있으면 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업하신 분도요, 웃음기가 있기를 바라고요. 직장이 좀 힘들어도요,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입꼬리가 좀 올라가서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민수기, 시작. 이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늘 그냥 우울해가지고 늘 그냥 미워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마시고, 우리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